안녕하세요. 이기동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 공동체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기를 따라 신앙생활을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1년 동안에 그 절기를 겪어나가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고요. 또 우리 그동안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 마태복음 했듯이 이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유대교의 큰 뿌리와 같은 기둥과 같은 이 두 존재가 얻은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들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마태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쭉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종속된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있고 이들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제 결혼할 거냐 말 거냐 그 말이죠.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셉의 요 위 계보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또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갈등을 갖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 족보는 요셉은 자기의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뚝 떨어뜨려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 성경은 뭐라 하겠냐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거기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 오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샤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샤다이. 하나님은 능력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뭐든지 문을 여실 수 있는 분. 그 창조죠, 창조. 그래서 이 샤다이, 전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 그래서 엘샤다이 이러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그 근본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세 가지 중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첫째가 창조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만드시는 바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창조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얘기한다. 혹은 처녀라는 말을 하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샤다이,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어느 때냐면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은 잘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왕입니다. 예, 악한 왕이고요.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아하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를 갖다 반드시 멸한다고 후대에다도 계속 아하스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때 북쪽에 이스라엘이 아람 왕하고 동맹을 맺고 쳐들어옵니다. 동맹을 쳐들어요. 그때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경 이사야서 7장의 비유로 말한다면 삶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대요. 마음이 계속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꺼져가는 두 부직경이 같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직경이, 꺼져가는 부직경이가 뭡니까? 나무가 불이 타다가 꺼져버렸어요. 불피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쭉 나잖아요. 눈을 맺게 하죠. 물론 눈을 맺게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아하스 왕하고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너희들이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게. 그때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아하스 왕이 못 믿겠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줄게. 장차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이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임마누엘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보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